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열왕기하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제 열왕기상에 있는 특별히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하는 이제 그런 내용을 보았는데요. 오늘은 이제 우리가 열왕기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 말씀을 듣는 첫 번째 독자는 항상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구약 성경 항상 처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죠.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이 율법과 또한 제사가 예배가 또 그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은혜의 방편을 허락하여 주신 특별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지금의 이스라엘을 말하느냐라고 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은 누구냐면 성도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된 성도를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누구냐면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택함 받아 우리에게도 은혜의 방편이 있고 주의 말씀과 약속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백성의 그 자격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그런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의 눈길들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를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을 그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은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를 않은 거예요. 여전히 세상의 다른 것들을 향하여서 이것을 의지하고 저런 것을 의지하여 내 삶이 내 나라가 더욱더 강해지리라 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을 때 그 은혜가 어디를 향해서 흘러가고 있었을까? 특별히 우리가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열왕기 하에서 만날 수가 있는데 엘리사 선지자는 엘리야를 뒤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증거하는 선지자가 엘리사였습니다. 근데 그 엘리사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엘리야에게 구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그 큰 은혜와 능력을 받았지만 저는 2배로 받기를 원합니다. 갑절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구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더 깊어진 그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흘러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대상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그들이 주목하지 않았던 수넴 여인과 같은 사람,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람 지역의 사람인 나아만과 같은 그런 사람,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흘러갔는지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 열왕기서를 첫 번째로 읽은 독자들의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나라가 부강하고 마치 솔로몬과 다윗이 다스리는 것 같은 그런 시대의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나라는 망했어요.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자기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거하는 그런 백성이 아니라 먼 타국에 끌려와서 포로로 지내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이 백성들이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 질문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죠. 우리가 대체 무엇을 잃어버렸기에 우리는 지금 이런 상태,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라는 그런 의문을 이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들었던 그런 말씀 중에는 듣는 마음을 너희가 잃어버렸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을 또 읽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훨씬 더 큰 충격이 다가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람 장군, 아람의 군대 장관이다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을 지독하게 괴롭히는 그런 주변의 강대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원수와 같은 그런 나라에 그 군대를 총지휘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다라는 그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달갑게 여겨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나아만을 통해서 너희도 이 나아만과 같이 나를 만나야 된다. 너희도 이 나아만 같이 나를 만날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나아만에 대해서 오늘 처음 본문은 무엇이라고 시작하고 있을까? 1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아람 왕이죠. 아람 왕 앞에서도 크고 존귀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보면 이렇게 설명해요.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아람이 큰 위기를 겪었을 때에 그 위기를 극복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이 나아만이 했는데 그게 누구의 은혜 가운데 있었냐면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나아만 하나님을 알고 있었을 때예요? 아니에요. 그때 나아만은 하나님을 알지도 믿지도 않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그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를 통하여 아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큰 용사라고 불릴 만한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죠. 그는 큰 용사이나 뭐예요? 그는 동시에 나병 환자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가려운 피부병이 아닙니다. 막 긁어도 계속해서 괴로워서 살점이 막 썩어 들어가는 그런 고통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당시로서는 고칠 수 없는 불치병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나병을 연관시켜서 무엇을 설명하고 있냐면 영적인 부정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정하다라는 건 뭐냐면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끊어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즉 나병이 걸렸다라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의 교제가 끊어진 상태야. 그는 부정한 상태야 라고 하나님이 진단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 비참한 영적인 상태를 상징하는 나병에 걸려 있었는데 그런데 그런 나아만은 지금 어때요? 사람들 앞에 나설 때는요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나서는 게 아니에요. 그는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아니면 그런 군대 장관의 화려한 의복을 그는 입고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볼 때마다 저 사람은 나병 환자야 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다 감추고 빛나는 갑옷과 화려한 의복만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나서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오면 어때요? 갑옷을 벗게 되잖아요. 그 화려한 의복을 벗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의 몸은 썩어 문드러져 가는 그런 나병 가운데 있는 것을 그가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것 그것도 너무나도 중요하고 의미하죠. 의미가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사람으로 보여야 되고 저런 사람으로 다가서는 것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실제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나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고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내가 알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다룰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냐면 여전히 화려한 갑옷을 끝내 한 번도 벗지 않는 것처럼 그러한 삶으로만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병든 나아만에게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지도 않았고 그가 찾지도 않았지만 그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기 시작하는데 어떤 식으로 간섭하시냐면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갑자기 한 인물이 등장하죠. 이 사람은 어린 여자아이입니다.
이 나만의 집에서 종으로 일하고 있는, 섬기고 있는 한 여종이었어요. 근데 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이 집의 여종이 되었습니까? 본래는 이스라엘에 잘 살고 있었는데 이 아람이 침략하여서 포로들을 끌고 올 때 이 어린아이도 함께 끌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끌고 와서 자기 집의 종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 어린 여종이 이 삶에, 나아만의 삶에 이제 간섭하기 시작하게 되는데, 사실 이 소녀의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나아만과 그 여주인이 그렇게 달갑게 보이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렸으니까 저런 천벌을 받지, 저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라도 입을 꽉 닫고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는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이 소녀에서 흘러나오는 말은 저주의 말이 아니라 간절한 소망의 말이었어요. 그게 3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아멘. 저는 이 말씀 앞에 좀 오래 머물렀습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렸냐면, 이 어린아이가 주인에게 말하기를, 내 주인, 우리 주인 나아만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즉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좀 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의 영혼의 질병이, 그의 육신의 질병이 깨끗이 나을 수 있을 텐데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더라면, 저 영혼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다른 곳에서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래서 그 속살이 썩어 문드러져 같은 그 문제와 고통 같은 것들이 지금은 드러내지 못하고 지금은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 영혼의 질병이 깨끗이 나을 수가 있는데 라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소녀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대단한 위치나 능력 가운데 있어서가 아니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지금 나아만은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람들을 우러러보는 위치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한 사람의 말에 군대가 이리저리 움직일 수 있는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나아만의 말을 듣지 이 소녀의 말을 듣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소녀는 어떻게 이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능력과 자격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소녀는 지금 먼 타국에 끌려와서 종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상처에 집중할 수 있었을 거예요. 내 삶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내가 정말 자유도 잃어버리고 이렇게 먼 타국에 끌려와서 종의 삶을 살고 있는데, 이런 아픔과 상처에만 집중했더라면 하나님을 보지도 생각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도 이 어린아이는 동일하게 믿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에 살았을 때에도, 지금 먼 타국 아람에 끌려와서 종의 삶을 살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 여전히 나에게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믿음을 이 소녀는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말하는 거예요. 이 여주인과 나아만이라는 군대 장관은 대단한 권력과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그런 권력도 소용이 없고 그런 재물도 소용없고 오직 하나님을 만나야 그 인생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이 소녀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주인에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소녀의 말 한마디가
연결되어서 나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귀에 들려지는 어떤 말들이 수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실 텐데 그 중에서 세상의 말만 크게 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작은 소녀의 말과 같을지라도 스쳐 지나가서 내가 평상시 같으면 무시하고 부정하고 따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말일지라도 저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다, 주의 은혜가 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나에게 깨닫게 하신다면 그 작은 말도 지나치지 아니하고 마음에 담고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무엇을 통하여 일하시는지 우리는 다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평상시와 같으면 우리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런 말 나는 안 듣는다고, 그렇게 우리는 거절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준비가 되면 평상시면 거절할 수도 있고 평상시면 안 들을 수도 있겠지만 그 말이 나에게 특별하게 다가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녀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소녀를 통하여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대단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게 그 나만의 상황과 영을 준비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 소녀의 말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 말에 의지하여 누구를 찾아가요? 그 자기 위에 있는 아람 왕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왕을 찾아가서 내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나는 고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였는데 저 여종의 말을 들으니 이스라엘에 찾아가서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서면 내 병이 나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아람 왕을 찾아가게 됩니다. 결국은 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에 이제 찾아가게 되는데 찾아가게 되었을 때 그냥 찾아간 게 아니에요. 이 나아만은 왕의 칙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을 찾아가서 이러이러하니 이 나아만의 문제를 해결하라 라는 칙서를 받아가지고 가요. 그리고 큰 재물을 가지고 그가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왕을 만났어요. 만나서 2차 저차에서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을 때에 그 나아만이 이제 돌아서고 나서 이 이스라엘의 왕의 반응은 뭐였냐면 그런 반응이었어요. 저 사람이 찾아온 건 순수한 의도로 찾아온 게 아니다. 저 나병을 누가 고칠 수 있냐?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그걸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그런 능력도 없는데 나를 찾아온 것은 그냥 병을 고치기 위해서 찾아온 게 아니라 이것을 빌미로 삼아서 우리나라를 침략해 들어오려고 그렇게 찾아온 거야 라고 신하들에게 말하면서 자기의 옷을 찢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런 모습을 그가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때에 엘리사가 이 이스라엘 왕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8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여기서 보면 엘리사가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왕은 내가 하나님이냐라고 이야기했지만 엘리사가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보내라. 하나님의 선지자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아만이 이제 엘리사 집 문 앞에 도착하게 되는데 오라고 했잖아요. 오라고 했으면 어떻게 해요? 잘 왔습니다. 내가 당신의 문제를 듣고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병을 고쳐주겠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행동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나아만도 분명히 기대하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였을까요? 엘리사는요 그를 만나지도 않아요. 그에게 얼굴을 비추지도 않습니다. 단지 사환을 보내서 그에게 말을 전하게 하는데요. 그게 10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지금 나아만은 기대했어요.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가 지금 저 큰 나라에서 대단한 사람이 큰 재물을 가지고
지금 여기서 성경에 기록된 재물의 은과 금의 여러 부피와 수량을 현재 가치로 따져보면 적게 따져도 수십억 원의 가치입니다. 수십억 원의 가치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지를 찾아온 거예요. 그렇게 찾아올 때는 물론 이런 정성을 보여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있었겠지만 한편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나 이런 사람이야 라는 마음이에요. 나는 이런 재물을 너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아람 왕의 대단한, 그 아람 국가의 대단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고 싶고 그것을 가지고 정당한 거래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설 때는 이런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내어드릴 테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저것을 내어주세요 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금을 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그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필요합니다. 내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내 삶의 주관자가 되어 주셔야, 내 삶에 하나님께서 깊이 간섭해 주셔야 내 영혼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낮아진 심령이 아니고서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은혜의 문턱을 넘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신방을 가게 되었을 때에 그 집에 보니까 뭐가 없냐면 그 방문마다 문턱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이게 그래도 좋은 것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의지하고 지탱하고 이렇게 이동을 하셔야 되는데 문턱이 있으면, 그것이 작은 문턱이라도 어때요? 그걸 걸고 이렇게 넘어가기가 이게 힘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집을 이렇게 옮겨서 이사를 하고 나니까 이 집에는 문턱이 없어서 참 이동하기가 쉽습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문턱을 낮춰주셔야. 물론 그런 것은 있겠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사건과 이 내용이, 이 인물이 무엇인지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스토리를 따라가지도 못하겠고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제 마음에 와닿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하나님을 내가 깨닫고 만날 수 있는지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는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도움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보통은 하나님의 은혜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것은 그 문턱이 나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간절한 심령, 낮아진 심령이 되어서 그 문턱을 쉽게 넘게 되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한번 은혜 주어 보십시오.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간에,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 같은 그런 상태에 내가 머무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어린 소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경을 통하여, 내 심령의 여러 생각들을 통하여, 주변의 사건과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내가 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무엇인지 우리는 좀처럼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 나아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아람을 내가 구원하였다라고 그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아람을 구원케 하셨다라는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는 그런 역할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 나아만에게는 문턱을 넘지 못하는 영적인 장애물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분명히 선지자가 그가 이렇게 하면 나으리라, 너의 문제가 해결받으리라라는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응답의 말씀을 그에게 들려주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나아만의 반응이 무엇이었을까요? 1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아만이 어때요? 분노하였다는 거예요. 분명히 들었어요. 내가 나으리라 라는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근데 나아만은 그게 전혀 달갑지 않습니다. 기쁘지 않아요. 왜 기쁘지 않았을까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저렇게 나에게 역사하고 도우실 줄 알았는데 내가 생각하던 방식이 아니네. 내가 기대하던 모습이 아니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방법대로 나아갈 생각이 없어. 그게 달갑고 기쁜 그런 응답으로 나는 여겨지지 않아 라는 마음이 나아만을 분노케 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저 하찮은 요단강, 그의 눈에는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저 요단강에 들어가서 내 환부의 그 몸을 씻으라고, 야, 내가 아람에 가면 훨씬 더 좋은 물이 있는 큰 강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방법이라면 차라리 아람에 서서 내가 그 강물로 내 몸을 씻었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분노하며 돌아가려고 하였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래야 산다, 이래야 너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너의 영적인 부분이 깨끗이 치유될 수 있다라고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나는 그게 달갑지 않습니다. 나는 기쁘지 않습니다. 나는 그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주의 말씀을 우리도 거절하고 뒤돌아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역사하신 또 한 번의 순간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그때 막 화를 내며 돌아가려는 그 나아만을 붙들고 그의 종들이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저 선지자를 찾아왔을 때에 어떤 마음으로 찾아왔습니까? 저 선지자가 어떤 큰 일을 요구하더라도 내 병이 나을 수만 있다면 그 말을 따를 그런 준비와 각오를 가지고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 선지자가 다른 것도 아니고 저 가까이 있는 요단강 속에 들어가서 7번을 씻기만 하면 이 병이 나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왜 그것을 안 하려고 합니까? 라고 이 종들이 나아만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감사한 것은 나아만이 이 말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말씀을 하시는 것도 은혜지만 그 말이 들리게 하시는 것도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나아만이 어때요? 마음을 바꿔요. 마음을 바꾸고 이제는 자신의 그 화려한 의복을 다 벗고 맨살을 드러내며 그 요단강 속으로 들어갑니다. 한 번 들어가서 씻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요. 2번 들어가서 씻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6번을 들어가고 씻고 씻어도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요. 우리가 좀 무언가 보면은 이렇게 일을 할 때 조금의 어떤 증상이나 막 예고가 뭔가 보이면 내가 뭔가 잘하고 있구나, 뭔가 올바른 방법을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지속할 어떤 힘을 가질 수가 있을 텐데 이 나아만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6번까지 왔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 그 마음 가운데 여기까지 했으면 내가 다 했어, 자존심 상해 7번까지는 난 못하겠어 라고 생각하고 그냥 요단강을 밖으로 나왔더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는 말씀 그대로 7번을 요단강에 들어왔다 몸을 씻고 밖으로 나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의 살이 어린아이와 살과 같이 그렇게 되었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조금 나았다는 게 아니에요.
상태가 조금 좋아졌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아무런 병을 한 번도 겪지 않은 것 같은 3살이 된 것 같은 그런 상태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의 자리로 오늘도 이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갑옷을 벗어야 된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화려한 번쩍번쩍거리는 갑옷을 보여주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은금을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요단강에 들어가기 위하여 내 화려한 의복과 갑옷을 벗어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로막는 내 생각이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주파수가 맞아서 주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옳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는 그런 생각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의 주변의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라요. 우리 주변에도 이 어린 소녀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종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별것 아닌 사람으로 보일 수 있어요. 나만이 이 종들을 볼 때 내가 저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있냐라고 생각하는 그런 대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저 영혼을 통하여, 저 이스를 통하여, 저 행동을 통하여 나를 깨닫게 하려 하신다면 내 마음을 열고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듣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오늘도 수많은 통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도 부지불식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은혜로 개입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6번이 아니라 7번을 들어가서 너의 몸을 깨끗이 씻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성을 내가 들었다면 적당한 데서 멈추지 않고 이 정도 했으면 내가 할 만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나온 것도 대단한 거 한 거예요 하나님 라고 생각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이 문턱을 넘어야, 이 은혜의 문턱을, 신앙의 문턱을 넘어야 요단강에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나만이 만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그 지경을 넘어야, 은혜의 문턱을 넘어야 내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는 안 된다, 불가능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담을 허물어뜨리시고 마치 여리고성을 허물어뜨리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문제와 과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 생명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주장하실 뿐만 아니라 더 앞으로 나아간다면 내가 문턱을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종들과 같이 문턱을 낮추는 사람이 되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할 때, 하나님을 필요로 할 때 그들의 문턱을 낮춰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또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곳곳마다 일어나게 하실 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